그대로 영원한 생명과 세상의 선택의 차이,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출발이 되어졌고, 또 나병을 만나서 구원을 베풀었고, 이방인 백부장을 만나서 믿음의 큰 고백을 들었고,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와 그날 저녁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나가지고 놀라운 구원을 주셨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어떤 죄의 저주의 환경에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주님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 한 달이 끝나고 제자의 부르심에 대한 방향으로 주의 말씀이 나갑니다. 그래서 죄인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어떤 말씀이 주어지는지 주님 거룩한 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셔서 이 시간 깨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따르겠다고 하지만 그 따름 속에는 조건적으로 따르는 게 있고, 그 조건을 뛰어넘어가지고 무조건적인 순종과 다름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동기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지를 점검하셔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생각을 할 틈이 없이 즉각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옵니다. 기회가 갑자기 눈앞에 들어올 때, 사람 하나의 인생을 바꾸자며 누가 손을 내밀 때, 길을 가던 방향을 멈추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할 상황 앞에 설 때에, 그때 우리는 수많은 계산과 두려움이 고개를 듭니다. 지금 따라가면 지금까지 내가 준비한 것 다 어떻게 하지? 내가 쌓아올 이 자리는 안정적이고 중요한데
내가 지금까지 쌓아오는 이 가정은, 내가 원했던 미래는 어떻게 하지?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삶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즉각적 부르심 앞에서도 조건을 붙입니다. 먼저 이 일만 하고요. 아니, 시간 좀 주세요. 아니, 그거 제가 지금은 아니에요. 나중에 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망설이다 보게 되면 그 길은 사라집니다. 내가 문 앞에 서서 주저하는 동안 문이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하는데도 자기를 위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이 없이 따르라는 부르심 앞에서 내 방식, 내 타이밍, 내 안전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자신을 먼저 선택합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문제는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우선하는 결정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길은 아무리 똑똑한 선택을 해도 무거워지고 복잡해지고 결국 생명과는 멀어지는 선택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과 결정 앞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은 단지 인생의 방향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선이 걸려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따라오라는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대답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디로 갈 것인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아놓고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기적 때문이었을까요? 말씀이 신기했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기대를 한 것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들을 버려두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합니다.
많은 제자들은 망설여집니다. 잘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모든 것이 안정되어져 가는데, 인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정작 주변 사람들의 표정에는 왜 하필 지금 떠나야 하지라고 하는 고민이 보입니다. 여러 고민과 불안감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중 한 사람 서기관이 다가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와, 믿음이 대단하네. 하지만 예수님은 예상하지 못한 답을 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서기관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자들도 당황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맡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그가 갈등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침이 없는 선언을 했습니다. 서기관이 말한 어디든지라는 표현에는 자신의 모든 시간을 바치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필요한 비용도 투입하겠다. 어떤 희생이 따르든지 감수하겠다는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서기관은 당대의 지식인입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도어를 능통했고 구약 성경에 대한 학문적인 소양도 깊었습니다. 이 정도의 인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열의를 보인다면 대부분들의 사람은 저 분이 들어오면 우리 공동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될 텐데 라고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열정 있는 제자가 오면 공동체가 힘을 얻는다. 실력 있는 사람이 갔어야 하면 사역의 폭이 넓어진다.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머리 둘 곳이 없다. 따라오라는 말입니까? 따라오지 말라는 말입니까? 제가 들을 때는 따라오지 말라는 말로 들립니다. 그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 긴급한 소식에 당연히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고 예수님께 다녀오기를 청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라면 자식이 부모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않는 것은 결코 용납되기 어렵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돕는 것 역시 중요한 임무입니다. 남아있는 논밭과 제사를 정리해야 하고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공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부담감이 제자의 어깨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율법의 도리에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되는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끼리 장례를 치르게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부모의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뭐라고요? 예,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끼리 장례를 치르게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냉담하고 황당한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과 태도가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예수님의 방식입니까?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이 담겨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이 너무 냉담한 것 같고 제자들은 이해도 못하고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에 황당합니다. 여러분, 따르겠다는 서기관에게는 머리 둘 곳 없다고 말씀하셔서 못 따라오게 하는 것 같고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라고 하는 제자에게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이 한 번이라도 나에게 따라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르는 것인지 고민하며 갈등하며 근심이 깊어져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넣어준 영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처럼 종으로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인간은 갈등이 없었습니다. 고민도 흔들림도 조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곧 길이었고 말씀이 곧 진리였고 말씀이 곧 생명이고 그분의 뜻이 곧 기쁨이었고 그분의 부르심이 곧 인간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기꺼이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안전했고 가장 선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본래 인간의 자리였습니다. 갈등이 없는 존재, 기준이 선명한 존재, 우선순위가 분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선악과 앞에서 인간은 흔들렸고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판단을 우선했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내 생각이 더 중요해요 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뜻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제 생각이 중요해요. 그날 이후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기준이 흐려졌고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따라가긴 하지만은 항상 한 발은 자기의 길로 뒤에 남겨둡니다. 타락한 인간은 육신은 죽어야 했고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기준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 우선되었습니다. 종교 생활조차 무조건이 아니라 조건이 달려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공로를 원했습니다. 잘했다고 인정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공로로 보상의 보장을 원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결과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기준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면서 판단도 기준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누가 우선순위라고요? 내가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셔서 항상 타락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보다 누가 먼저라고요? 내가 먼저인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옳다고 의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죄로 깨닫고 회개하는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는 이유는 가장 탁월한 제자로서 말씀의 해석을 잘해서 지방이 아닌 예루살렘에서도 인정을 받는 랍비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보장된 미래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꿰뚫고 흔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결정을 우리와 전혀 다른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그 마음에 맞는 사람, 곧 택한 자가 맞는가에
주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기준은 군중에서도 서기관에게도 또 평범한 어부 출신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 할렐루야. 실력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따르면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마음 깊숙한 곳을 환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서기관은 이 시대의 최고의 스승이 되겠다는 야망을 품은 채 예수님을 뛰어난 스승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스승으로 봤습니까? 메시아 구원자로 보았습니까? 스승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땅에 뿌리를 두고 안정된 미래를 설계하는 일은 이 곧 인자로 오신 구원자의 길과는 어긋난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뒤로 한 채 죄인들을 찾아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죄인들을 살리려고 이 땅에 내려왔고 최종 목적지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도 머무를 틈 없이 부지런히 움직이셨습니다. 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도 때가 되면 바로 다른 동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과 들에서 노숙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육신만 보면 피곤하고 고단해 보이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는 그분의 발걸음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서기관의 마음속에는 편안한 자리를 향한 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게 율법의 해석을 배워서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앞서 나가고 그 명성으로 예루살렘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세상 것들에게 정신을 빼앗겨서 더 좋은 곳에 머리 둘 곳을 마련하느라 분주하게 사는 동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머리 둘 곳을 찾는 안정이 아닌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사역을 전혀 알지를 못하는 욕망의 고백이자 잘못된 따름입니다. 또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두라고 한 이유는 생명이 되신 구주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진리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 눈앞에 있는데 그 빛을 외면하는 것은 이미 영적 죽음에 속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우선순위 두지 않는다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가 집에 돌아가 발길이 묶여버리게 되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점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 길목에서 예수님은 결단을 촉구합니다. 내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건 재산이 아니고 가족의 인정도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하는 삶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강력한 초청에 응답하는 것은 여러분 머리로는 어렵지만 영혼으로는 알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에게 요구하는 부분은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물리적인 장례 준비가 아니라 누가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분을 전적으로 따르라고 하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두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그 우선순위를 뒤흔듭니다. 예수님에게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는 진리를 온 몸으로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는 음성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생명이 진동하며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서기관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못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진정한 구원자가 아닌 특출난 랍비 선생 정도로 여겼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을 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전혀 다른 목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쌓아 올리고 싶었던 것은 하늘나라의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말씀의 권위와 탁월한 성경 해석의 기술, 남들도 놀라워할 정도의 통찰력을 얻어서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한다면 큰 목회를 하고 싶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병을 고치는 은사자, 그저 따뜻한 선생님, 율법을 깊이 해석하는 해석자로 탁월한 선생, 삶의 선택을 지혜롭게 결정하게 하는 영적인 안내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늘의 보좌가 그가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하늘의 영광을 잠시 벗어두시고 사람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 눈부신 빛을 감추고 먼지가 나는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돌베개 하나 없는 광야에 누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세상 나그네로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그 높으심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내려오심에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해 걸어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동일한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죄인된 선택한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니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한계를 돌파해서 더 좋은, 더 나은 삶, 더 큰 무대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의중을 갖고 있습니다. 더 분명히 말해 예수님을 통해서 스스로 더 좋은 곳에 머리 둘 곳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떠받들어질 만한 건의와 위치,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는 학문적인 명성, 바로 그런 것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편안한 보금자리조차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머리 둘 곳을 찾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죄인된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천국의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머리 둘 곳 없다는 말은 보장 없는 종교요, 무소유의 신앙으로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들은 종교의 전통보다도 생명을 우선하는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만 그들은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생명의 주인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서기관은 자신의 영광만을 생각했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의 길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우선순위의 선택이 죄인인 인간에게 생명이 되는 줄 모르고 사람의 도리를 우선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길에 대해서 부단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생명의 길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서운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예수님의 안식처가 아니라 죄인을 향한 길, 생명을 향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한 길을 걷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은 철저히 죽음을 향한 길, 희생을 향한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실현하는 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것 그대로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시는 것 그대로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 그 말씀대로 그분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 단 한 번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거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죄인의 양식으로 내어주는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죽음을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세상은 죽은 자를 보내는 장례를 최고로 높여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부르심에 나아가십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무덤의 어둠 속까지 순종의 길로 내려가셨습니다. 이 땅에 머물 목적이 아니라 자기 신부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서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 하늘 길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복종은 명확합니다. 안락한 길을 쫓는 길이 아닙니다. 생명을 쫓는 길이요. 잠시 머물 곳이 아니라 영원히 안식할 하늘의 집을 향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버리셨고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 곧 생명의 길이며 구원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체를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가장 핵심은 다름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명. 예.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숨을 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분의 걸음에 내 발을 겹쳐 놓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말했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저 따르겠습니다. 그 말은 멋졌지만
그 따름에는 세상의 안락과 자신의 보장이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머리 둘 것조차 없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제자는 말했습니다. 주여,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 주십시오. 그 토론은 세상의 의무로 보입니다. 정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따름은 지금입니다. 따름은 절대적입니다. 생명은 언젠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내일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의 복종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지금 여기서 걸어나서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보다, 가장 절박한 사정보다 더 앞서야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그 절대적인 부르심 앞에 아무 조건 없이 따르는 길입니다. 그 길 끝엔 이 땅에 머리 둘 곳은 없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에는 세상의 보장은 없을지라도 하늘 아버지의 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부르심이 생명입니다. 그 따름이 구원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안락함과 욕망의 길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길, 참된 생명의 길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런 예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서기관은 세상의 야망으로 더 좋은 곳에 머리를 두기 위하여 어디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장 그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단지 따라오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가 얻을 복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 복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그 복은 보장이 아닙니다. 그 복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세상을 벗어나
생명길을 얻는 복입니다. 서기관은 자신을 중심으로 자기를 우선하는 죽은 가치관에서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하는 생명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조건이 없이 예수님을 따를 때 주어집니다. 생명은 우선순위가 바뀔 때 주어집니다. 생명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가장 우선순위할 때에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이후에 예수의 영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함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려주심으로 자신들은 생명을 잃은 죄인이며 주님을 따를 수 없는 반역자임을 고백하고 결코 주님을 우선순위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계속 주 예수님에게 인도하심을 구하고 받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복을 받을까요? 성도라고 언제나 믿음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다르겠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마음은 언제나 조건을 붙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지금 말고요. 주님, 이것만 끝내고요. 주님, 제 인생이 좀 안정이 되면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복은 내가 정한 조건이 다 채워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그 조건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때 비로소 따라오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지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영원한 안식처를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죽음을 넘는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성도의 복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도 흔들리고 성도도 무너지고 성도도 여전히 갈등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복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입니다. 따름은 나를 포기함으로 시작되지만 결국 가장 값진 것을 얻는 길이 됩니다. 따름은 무거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가장 가벼운 길을 이끄십니다. 따름은
순간의 눈물 같지만 결국 영원한 기쁨을 꽃피워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얻게 되는 복이 이 세상에 주는 기쁨과는 비교도 다 되지 않습니다. 따르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조건 없이 따르는 자에게만 부어지는 복이 생명의 복입니다. 그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은 그저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고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길들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건너편으로 가자. 건너편으로 가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서기관은 앞장서서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더 좋은 어디라고요? 머리 둘 곳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은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더 좋은 머리 둘 것이 아니면 실망하여서 가다가 따름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갈 수 없는 따름이 서기관의 따름이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따름은 이 땅에 머리 둘 곳을 찾는 따름이 아니라 하늘 나라에 보좌가 있는 따름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보장이 아닌 하늘의 보장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의 보장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 주신다는 보장입니다. 제자에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에는 사람의 도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도리를 지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은 부모를 공경하는 도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모의 죽은 장례를 치르는 것을 가장 큰 도리라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은 자를 장례 치르는 도리보다도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사역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해야 하는 일이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장례를 치르려 하는 길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려 하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우선할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보장이 됩니까? 성경 해석을 잘하면 보장이 됩니까? 더 좋은 머리 둘 곳이 있으면 보장이 됩니까?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보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선순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죽은 자를 장례 치른 일밖에 안 됩니다. 모든 하는 일이 헛된 일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을 절대적인 명령으로 순종해서 남은 생에 생명의 길로 하늘 보좌를 보장받는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한 시간 우리 절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시간의 기도 내용은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살리고자 내려주셨습니다. 이 기도문은 세상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이 기도 내용을 거부하고 세상에서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이 시간 기도한다면 발람처럼 세상을 위한 종이 됩니다. 절대 시간 기도 내용에 따라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회개의 손을 들고 다 같이